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편, 2편, 15편, 22편, 23편, 24편, 47편, 68편입니다. 내용이 좀 많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으로서 시편 전체의 주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는 히브리 문학 전체의 근본 사상이기도 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인간의 존재 전체를 결정한다는 언약 사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순종하는 의인의 자세와 그 복된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반대로 악인의 자세와 그 불행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1편에서는 인간 전 존재의 행복과 불행이란 심오한 주제를 추상적인 논리로 전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물들을 예로 들어 그리고 철저한 대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간혹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오직 그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외견상으로는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직 한 길, 의인의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을 가리켜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편은 다윗 왕가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다윗 왕가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노래하는 시로 3절씩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대해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상 권세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이러한 행위를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영원한 한 왕, 곧 메시아를 세우시려는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결코 용납지 않으시며 거듭 당신을 세우신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확증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가진 왕권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그 왕권 또한 온 세상에 미치는 것임을 밝힙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최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왕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십니다. 본시를 통해 우리는 먼저 초월자요 창조자로서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메시아의 정통성과 권위 및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한 순종, 곧 절대신앙의 당위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 안에서 그 역시 영광과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축복에 동참할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대언함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를 살펴서 이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근신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누가 하나님과 동거하며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절에서 5절에서는 앞의 질문에 대한 10가지 자격을 말합니다. 끝으로 5절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노래입니다. 15편에서 쓰이는 유하다라는 단어와 거하다라는 동사는 모두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이상 우리의 체류지는 어디여야 할지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성소는 영의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이런 영적인 장소는 기도함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기도와 삶의 성결을 통해 계속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더불어 삶의 성결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서 핍박과 온갖 순환을 당하는 상황에서 겪었던 자신의 절망과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21절에서는 고난에 처한 시인 다윗의 비통한 심정과 그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절박하게 구원을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이어 22절에서 31절에서는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선취적인 신앙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께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권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처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할 만큼 극심한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마치 욥과 예레미야처럼 시인도 자신의 출생의 때를 회상하며 왜 그의 삶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아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시인의 탄원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외침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여기서는 다윗이 일생 동안 자신이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잔잔하면서도 굳건한 심정으로 노래하여 진한 감동을 자아내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 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의 관계 및 이 관계 안에서 성도가 얻는 축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양떼의 복된 모습에 비유하여 노래한 시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등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두렵고 어두운 산악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자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의 평안과 만족 및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시입니다. 본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단순히 인생의 육적이고 현세적인 만족과 안정을 공급하는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영혼을 소생케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이 인생에게 영혼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제공하셔서 영적인 안위와 만족,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원수들 앞에서 택한 이 백성들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즉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전인격적인 것이며 또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관계를 맺어주신 사실은 실로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 깊이 감격하며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다윗처럼 가슴 벅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인본주의자로 전락한 사울 왕과 그의 왕가를 대신하여 새로이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 위에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시온산으로 모셔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이는 천지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찬양의 필연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절에서 6절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시온산에 안치하기에 앞서 그 법궤를 대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7절에서 10절은 법궤가 성소에 도착하였을 때 성소의 문지기들에게 영광의 왕이 왕궁으로 입성해 보좌에 앉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이 법궤가 성소로 들어갈 터이니 성소의 문을 활짝 열라는 외침입니다. 이는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받아들이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우주적인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께 순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께 순복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피조물이 썩어질 피조물을 섬기는 패역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 세상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위, 명예, 재산, 재능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올 때와 마찬가지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7편은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세계 만민의 찬양의 당위성과 만민 중에 특별히 먼저 선민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장차는 세계 열방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신구약 전 시대의 구속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그 아래에 복종케 하사 존귀케 하신 사실에 대한 찬양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 자정하셔서 열방을 치례하시는 그분의 전 우주적인 통치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찬양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섬기던 바알에게 빠졌는데 그 이유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풍요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바알을 섬기는 셈이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원수에 대한 징벌 간구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뒤섞여 나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승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곧 세상 끝날에 세계 열방에 대해 선민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성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원수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은 시인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 권고로서 압제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촉구입니다. 7절에서 18절은 시인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19절에서 31절은 현재 눈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 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며 찬양을 드린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32절에서 35절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미래를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리는 전 우주적인 찬양을 드리라는 시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고아, 과부, 외로운 자, 갇힌 자들과 같이 약자의 편이 되어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비를 내려 가난한 이스라엘에게 풍요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전리품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적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채울뿐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1편, 2편, 15편, 22편, 23편, 24편, 47편, 그리고 68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